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좋은 행복한 부부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5월 21일 부부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에 보니까 2024년도 혼인 이혼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 해에 결혼하는 숫자가 22만 2천 건 되고요, 이혼하는 숫자가 9만 1천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누적된 숫자를 가만히 보면 100명이 결혼을 하면 41명이 이혼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초혼 연령층을 보니까 남자가 33.9세, 여자가 31.6세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혼하는 연령층을 보니까 결혼을 하고 5년에서 9년 사이에 이혼율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죠. 18%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4년 이하, 이게 4년 이하의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가 16.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고 나면 거의 5, 6%가 정도가 9년 이하에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게 황혼 이혼이 그 다음 숫자예요. 결혼한 지 30년 이상 지난 사람이 이혼을 하는 율이 16.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년 이하의 이혼하는 확률이 훨씬 많이 높고 그 다음에는 30년이 지난 황혼 이혼도 만만치 않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혼의 사유를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세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그 다음에는 가족 간의 불화, 정신적 및 육체적 학대, 그리고 건강의 문제 등등 이런 것들로 이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는, 또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한 분이 있어요. 존 카트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이분이 행복하게 사는 부부와 불행하게 사는 부부를 연구하기 위해서 심장 박동수, 혈류량, 땀이나 소변 속의 스트레스, 호르몬 양 이런 걸 측정하고요, 또 실험에 참여했던 부부들의 성격 검사를 하고 직업, 학력, 수입, 나이, 결혼 연수, 자녀 수, 결혼에 대한 생각 이런 걸 검사지에 다 기록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심층 면접을 해서 구술 면접까지 다 한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부가 5년, 10년, 15년마다 추적을 해서
정말 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행한 가정이 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그리고 직업과 학력과 수입 등이 예상했던 그 모든 것에서 이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같으면 어떻게 한 부부가 잘 살았을까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오래되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고 높은 위치에 오르고 지위가 오르고 이러면 잘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부부들의 모습을 비디오로 다 촬영을 했는데 억양, 음양, 음의 높낮이, 눈빛, 얼굴의 근육의 움직임, 몸짓, 그리고 몸의 움직이는 정도, 또 두 사람이 앉아있는 거리, 이 모든 것을 다 측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가 열띤 논쟁을 할 때도 그것을 그대로 카메라에 다 담아서 촬영을 다 하고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 땀의 양, 혈류량을 다 점검을 하고 그 수치들을 다 비교를 해보았다. 자그마치 3,600상을 그렇게 연구를 추적해가면서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분의 결론입니다. 이들이 이혼을 했던 사람들의 특징, 뭐 성격 차이, 뭐 경제가 어려운 거, 이런 게 아니었다. 이 이혼의 전반적인 내용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박사님이 결론을 내린 것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행동하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금술이 좋은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은 곧 이혼을 할 사람인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었다라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20대 1, 긍정적인 말이 20,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1,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고 금실이 좋은 부부. 긍정적인 말을 20, 부정적인 말을 1. 내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할 때 20마디가 긍정적인 말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긍정적인 말 한 번 할 때 부정적인 말을 1.25, 긍정적인 말을 한 번 할 때 부정적인 말이 1.25가 되면 이거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요, 15분만 부부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15분 동안만 부부 사이에 이야기하는 것을 오가는 것을 들어보면 이 가정은 앞으로 행복하게 계속 잘 살 수 있는 부부, 이 가정은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다. 이거를 금방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4가지가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일 먼저 대화를 시작하다 보면 상대를 비난하는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어? 이걸 일이라고 했어?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왜 나만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는 너는 뭘 잘하는 게 있는데? 세 번째, 그러다가 안 되면 상대를 경멸하는 겁니다.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너 누굴 닮았어? 그 모양이야.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담을 쌓아버려. 너 혼자나 잘해. 그저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해. 아휴, 지겨워서 그만하자.
일반적으로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는 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부부를 세우셨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행복한 부부가 되도록 우리를 짝지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부부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 가지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우리 부부가 이 원리 안에서 행복한 그런 부부 생활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지혜는 언약 안에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대를 왜 평생의 배우자로 선택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내가 안정적인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친교와 사랑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얻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얻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결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사소하게 핸드폰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발달이 시작해가지고 이혼에 이르는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니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가 바로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야 하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나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 생각을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결국은 다툼으로 싸움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상대를 생각하면 결국에는 그 가정은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동물들처럼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해놓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자, 왜 가정을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무엇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여러분 창조를 하셨을 때요, 하나님이 7번이나 좋다 좋다 좋다, 아담을 지어놓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아담을 지어놓고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을 위해서 누구를? 돕는 배필을 그에게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거는 인격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 상대를 돕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 만나게 만드신 것이 가정이고 부부고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만나는 것은 서로를 돕기 위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한 바로 그런 존재이어야 한다. 여기에 뭐 내가 더 낫고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이 하와를 보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표현을 했어요. 자,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여러분, 당신은 나와 같은 존재, 당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뼈와 살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존재로 서로를, 당신과 나는 동일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로 돕는 배필로 인격체로 만나게 한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이게 부부예요. 그냥 결혼을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돈 좀 잘 버는 남자, 좋은 잘생긴 남자, 이세를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짝지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인격체가 서로 돕도록, 그래서 부부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온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뱀이라고 하는 존재잖아요. 즉 사탄인 거죠. 하와, 그 유혹의 손길을 내밀었고 하와는 그 유혹을 덥석 물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혹을 한 거죠. 그게 여자가 그 유혹 소리를 듣고 선악의 열매를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가 여기서 여자가 잘못해서 먼저 죄를 이런 이야기를 논하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얼마든지 함께 하시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 부부 사이에 끊임없이 틈타오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마음이 제대로 하나가 안 되면 그 사이에 가장 약한 고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리고 남편도 죄를 범하도록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장 11절. 이러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말하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니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편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를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누가 너를 그것을 먹게 했느냐? 어지간하면 예,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끝날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내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또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바로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나죠. 가인과 아벨. 그런데 살인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6대째가 흘러갑니다. 자, 6대째가 흘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23절. 창세기 4장 19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19절 시작. 라멕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 아내를 맞이했대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데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벌써 결혼의 제도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니까 6대째 흘러오니까 그거 전부터 살인죄도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가정의 제도가 6대째 흘러오니까 이 라멕이라고 하는 데에 와서 아내가 둘을 얻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 불행이 시작이 되어져 갑니다. 자, 창세기 4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여러분,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이고 도구화된 부부로 변했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이 가정이, 이 부부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실은 이 부부가, 완벽한 부부가 사실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늘 실수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가장, 이것도 다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두 부부는 더 많은 내용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름이 남자가 앞서든 여자가 앞서든 어떤 이 두 부부는 늘 함께 나와요. 정말 아름다운 부부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부 가운데 지미 카터 대통령,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자, 레이건 대통령을 좀 소개를 제가 할게요. 이 두 부부는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평생 동안 해오면서 이 레이건 대통령이 87세 때에 나의 사랑하는 미국인에게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이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그때에 이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는 이제 인생 황혼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 낸시와 함께 아주 행복한 노년을 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부인인 낸시가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한 침대를 쓰고 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각별하다. 나는 서로를 찾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가 함께 보낸 46년은 로니가 없었다면, 레이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을 세월이었다. 로니는 내가 외출하면 하루 종일 나를 찾아 집안을 헤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부부가 함께하며 아름다운 회로를 하고 있는 이 광경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행을 떠나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1등 칸에 타서 대접을 잘 받으면서 여행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3등 칸에 타서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에서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함이 쓸쓸하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 안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부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결혼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식을 간단하게 한다고 주례자도 없이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결혼은 그런 거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두 사람이 언약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잘 살 수도 있겠지만, 결혼의 제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결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부부가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서로 언약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 아무개는 하나님과 부모 내빈 앞에서 누구를 신부로 누구를 신랑으로 받아들이며 사랑과 성실로서 존중하고 보호하며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도 성실히 이 서약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지키겠습니다. 서약하잖아요.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도 안 지켜요. 그래놓고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가 없어서 제가 죄송하게 여러분 미국 통계를 사용을 합니다. 미국의 조지 바나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35%가 이혼을 하고요, 그 중에 23%는 2번 이상 이혼을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유롭지 않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마지막까지 행복한 부부로 지내기 위해서는 언약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하고 있다. 사랑하는 이들 앞에 우리가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요, 성경에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독립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부부, 남편과 아내를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모든 것에서 절대로 부모가 간섭과 개입과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부부는 절대적으로 이 두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부모가 뭐 도와주겠다고 부르고 뭐 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들은 그 부모들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그냥 찌지든 볶든 알아서 살도록 독립을 시켜서 가만 뭐 집을 살든 말든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살 몫이에요. 여러분이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연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됨의 원리예요. 연합한다는 말은 밀착한다, 닿다, 확고히 머물다, 굳게 결합한다, 용접한다, 이 악교로 붙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부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100%, 아내가 100% 헌신을 하는 것.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욕을 얻어먹으면 누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남편도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남편이 욕을 얻어먹으면 아내도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제는 한 단위예요.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은 연합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의 친구는 부부의 친구가 돼야 돼요. 남편의 친구가 내 친구고 아내는 따로 친구,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부부가 남편이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부부가 아닙니다. 어느 부부가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막 머리까지 오르니까 집 나가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또 화가 나니까 아내도 참다 못해가 짐을 주섬주섬 잡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5분이 지났는데 아내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느냐고 또 남편이 소리쳤겠죠.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내 너무 중요한 거 놔두고 와서 그거 가지러 왔다고. 중요한 게 뭔데? 물었어요. 아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당신도 같이 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 세 번째, 일치의 원리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수학적으로는 둘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1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바로 그 테두리 안에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비전, 꿈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부부가 서로 도와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약은 단기간의 효력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영원히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요. 인간적인 계약은 특정한 행동에만 관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행동에 대해서 무한한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약은 조건 있는 협상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사람의 언약은 원하는 것만 얻으면 그만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는 사랑에 기초하여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약은 정확하지 않은 상대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하고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여러분, 부부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가 깨어지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여도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열심히 서로 이해한다 그러고 그 이해도 한계를 벗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트만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육체적인 외도뿐만 아니라 부부가 서로 최우선의 헌신을 주지 못하고 감정을 일축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신뢰가 부식되어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면 일도 성공도 돈도 취미도 자유도 여행도 친목계 동호회 이 모든 것도 다 허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남자가 해야 될 일, 아내가 해야 될 일을 구별을 해놨어요. 첫째,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먼저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남편을 존중하는 것. 세 번째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 요즘에요, 남편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기죽어서 살아요. 그리고 아내들의 아바타가 되어서 살아가는,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남편의 길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조정하려고 그러지 말고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남편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히지 말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즐겁게 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들은요, 아내보다 마담을 더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는 집에서 그냥 추리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안 예뻐 보이지만 마담은 바깥에서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있으니까 예뻐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둘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줄 사람이 마담일까요? 아내일까요? 누가 더 당신을 위해 걱정 많이 할게요? 아내잖아요. 아내가 더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일보다도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50대, 60대들이 미친 듯이 일하고 살아왔잖아요. 이제 뭔가 좀 이루었다 싶었는데 이제 보니까 허전하잖아요. 아이들 다 떠나고 부모, 와이프도 지금 멀리 떨어져 있고 마음적으로 떨어져 있고 부모들도 관계적으로 다 멀어져 있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살아왔는데 이제 이루고 나고 보니까 다 자기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이 후회하잖아요. 저녁 없는 밤새워 가면서 일한 우리가 이제는 어디 가 있을 곳이 없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아내된 그리고 남편 된 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우선순위가 가정의 우선순위는 부부. 절대로 여러분, 자녀가 그 사이에 끼어들거나 부모가 그 사이에 끼어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여 부모님에게 물어볼 수는 있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아버님,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를 좀 구합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 지혜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 저렇게, 이런 일은 안 됩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집 사주고 뭐 해주는 거 절대로 그거 아이들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존경할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누구는 더 줬는데 누구는 왜 이렇게 적게 줬,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줬, 분명히 싸움 납니다. 여러분, 똑같이 3억을 줬어요. 여러분, 형제간에 삼형제가 있는데 똑같이 3억을 줬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공평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3억 받았다고 느껴질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 형은 잘 사는데 3억 준 거하고 나는 못 사는데 3억 준 거하고 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해해요. 여러분 어쨌든 자식 좀 잘 살고 싶게 하겠죠.
그래서 많이 주고 싶겠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자식들은 안 그래요. 와, 우리 아버지 훌륭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 와, 우리 아버지 평생 잘 보셔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 돌아서는 순간 형제간에 싸움 나가요. 부모님 원망합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교회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안 된다고. 평생 지고 움켜쥐고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알아서 자식들이 다 나눌 겁니다. 아내한테 1.5가 가고 아들한테 1 다 가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평생 움켜쥐고 사세요. 그래야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던데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안 찾아와요. 양로원 신세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집 찾아가지 마세요. 친정어머니, 김치 안 해주셔도 돼요. 맛없는 김치라도 자기들끼리 먹으면 돼요. 괜히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부부 사이 끼어들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알아서 해결합니다. 여러분 잘 키웠잖아요. 훌륭하게 키웠잖아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부부가 잘 해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식 문제로 부부 싸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정의 우선순위는 누구다? 대답 좀 해보세요. 가정의 우선순위는 누구다? 예, 남편하고 아내가 우선순위예요. 여기에 뭐 아이 들어가고 부모 들어가면 이미 그거는 좋은 관계가 이미 다 끼어져.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귀한 가정, 부부를 세워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아름다운 부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앞에 저들이 서서 그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이 아름다운 가정이 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되게 인도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없는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